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좀 길어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평안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화창한 봄 날씨 참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다시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십자가의 보혈피로써 죄사함 받아서 죄 없는 깨끗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요,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때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와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를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느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나사로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가 무엇을 합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니까 왜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거늘 왜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계산하고 그것이 탐이 나서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떠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예비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다락방을 얻습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피다. 너희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들은 나를 기념해라. 내가 이제 죽는다. 이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 안 생기니까 예수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가룟 유다는 그 만찬이 끝나기 전에 그 밤중에 나가버립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그 밤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부터 남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깁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너희들 내가 선생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너희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헤어지기 전에 위로의 말을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그 밤에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물과 피가 땀과 피가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은 30냥. 은 30냥을 받아 챙기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병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잡아라.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첫째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이 선생님을 배반하고 그 돈이 탐이 나서 300데나리온을 낭비한 것이 너무 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옛날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다가 깨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말고의 귀를 떨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총독,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회를 부립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주려고 했어요. 놔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은 충신이 아니라고. 얼마나 협박 공갈을 치는지 이 빌라도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강도, 흉악한 강도를 꺼내주지요. 꺼내서 이 강도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랬더니 강도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예.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님, 이 노숙자 같은 예수님이 하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이제는 기회가 왔다. 이 예수를 우리가 꼭 죽여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들은 목에 침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서 죽여라고 얼마나 그들이 고함을 쳤겠습니까? 또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옷을 벗긴 채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네가 왕이냐? 그래, 면류관 한번 써봐라.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얼굴과 머리에는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얼마나 그 채찍에 맞는 것이 얼마나 그 피가 흐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가시관을 써야 되고 우리가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나무 형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대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일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올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가시관 그리고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야 되니까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못을 박힌 손과 발에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천천히 나오잖아요. 천천히 고통 가운데 목이 마르면서 그 피가 흐르면서 피가 마르는 몸에서 피가 나가는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금방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틀 아닙니까? 이 무서운 형틀, 그것을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왼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 다 내려오게 해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달렸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그 오른쪽 강도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바위가 터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지성소가 찢어집니다. 성소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 통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였습니다. 이 보혈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사함받는 것, 지워지는 것, 없어지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 위에는 죄사함 받는 길이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유일한 것,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교만이 이 보혈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길이, 바로 이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교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활을, 그 인생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의 귀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이 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축하하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